지옥은 실제 하는가 제3편. 지옥 불 속의 친구들을 만난 로널드 레이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1972년 제 삶은 망가졌죠. 전 마약 중독자에다가 정과범이었으며 제 가정은 깨지고 제 아내는 여러 차례 이혼 소송을 제기했었죠. 우리 아이들은 저를 무서워했고 저의 정신 상태는 엉망이어서 직장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하루는 6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어떤 가게에 들어가려는 도중 문에서 나오는 남자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그를 때려 눕혔고 그는 세워졌던 유리병 위로 쓰러지면서 유리병들이 깨지자 그 깨진 유리병으로 나를 찔렀습니다. 전 왼팔로 막으려다가 그가 휘두른 병 조각에 제 팔 이두근과 대동맥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엄청난 피를 흘리며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노, 노여움, 증오로 가득 찬 저는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 싸웠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지 않으면 곧 목숨을 잃을 거라고 했죠. 그가 제 차를 직접 운전해 저를 병원에 옮겨줬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전 거의 의식이 없었어요. 제가 응급처치를 받고 있을 때 의사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손을 쓸 수가 없어. 큰 병원으로 옮겨야만 해. 아마 팔을 잃게 될 거야. 제가 응급차에 실리고 있을 때 제 아내가 도착했고 응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우리가 그 병원 주차장을 벗어날 무렵 한 젊은 구급사가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전 힘이 없어서 그를 겨우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가 말했어요.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전 그때 예수님을 몰랐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욕을 해댔죠. 그가 다시 내게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가 저에게 말하고 있을 때 마치 응급차가 폭발하는 불길에 휩싸인 것 같았어요. 전 응급차가 실제로 폭발한 줄 알았어요. 연기가 솟았고 전 즉시 그 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마치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얼마 후 저는 연기와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비명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제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마치 화산의 분화구가 열린 것을 내려다보는 듯 했죠. 그런데 그 구덩이 안에는 불과 연기가 타오르고 있었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며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래로 빨려 내려갔죠. 그 불 속으로 말입니다. 아내의 증언. 남편은 발작을 하고 있었어요. 신음하고 절규하며 마치 치열한 싸움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 그때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 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도 느낄 수가 있었죠. 그것은 빛과 어둠의 싸움 같았어요. 마치 그가 무언가를 상대로 싸우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알죠. 그는 지옥의 광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그 불 속에서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카메라가 클로즈업에서 그들을 가까이 보여지듯 그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자 저는 그들의 몸부림과 고통,
그리고 절규함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로니, 여기 오면 안 돼. 나갈 길이 없어. 도망갈 수 없다고.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빠져나갈 수가 없어. 전 그들의 얼굴을 살필 수가 있었죠. 한 명은 강도였는데 범죄 현장에서 총을 맞아 죽은 친구이고, 다른 두 명은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었고, 또 한 명은 같이 파티하며 놀고 즐기다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은 친구였죠. 그들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몸부림은 너무 처참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감, 너무 두터워서 소망이란 전혀 없었어요. 탈출구란 결코 없었고 빠져나갈 길이 아예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냄새는 유황 같았고 전기에 뭔가 타고 있는 것 같았으며 그 악취는 끔찍하게 지독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죽는 것도 봤고 직접 죽고 죽이는 싸움에도 가담했었으며 제 자신이 살인범으로 감옥에 감금되기도 했었고 소년원과 감옥에서 거의 자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성격 장애와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로부터 무자비하게 폭행당했고 12살 때 가출했었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저를 두렵게 할 수 없었어요. 제 삶도, 제 결혼 생활도, 제 건강도 모두 파괴된 상태였죠. 하지만 그런 제가 죽을 것 같이 두렵고 저를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 불타는 구덩이와 비명과 고통의 고문 장소를 보고 있는데 그 구덩이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땐 테네시주의 넥스빌이란 병원이었어요. 제 아내가 옆에 앉아 있었고 제 몸에 바늘로 꿰맨 자국들로 가득했습니다. 제 팔은 붙어 있었지만 100바늘 이상 꿰맨 상태였습니다. 제가 비록 아내를 쳐다보긴 했지만 저의 관심은 오로지 제가 목격했던 그 현장뿐이었습니다. 또다시 아내의 증언이 이어지고 남편이 참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것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그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난 아주 무서운 곳에 갔었어 라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당신은 병원에 있었어요. 당신은 계속 여기에 있었다니까요? 라고 말하자 그는 다시 말했어요. 아니라니까, 난 다른 곳에 다녀왔어. 그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곳은 정말 두려운 곳이었어. 정말 끔찍한 곳이었어 라고 말했어요. 아직도 그 비명소리가 들리고 아직도 그 악취를 맡을 수 있으며 아직도 그 열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았던 그들의 목소리 말입니다. 저에게 오지 말라고 외쳤던 그들의 비명소리 말이에요. 한동안 이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술에 취해버려 했지만 취할 수가 없었고 마약을 복용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전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의 마음과 기억을 말입니다.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은 떠나고 저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보았던 그 지옥과 제게 일어났던 일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인 것. 그리고 주님의 소망에 관해서 곧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인간을 이 끔찍한 운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시라는 것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마귀는 천국과 지옥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사후 세계를 믿지 않으며 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 때 무책임하게 살고 심지어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며 죽음은 영혼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죽은 후 심판을 받게 되며 천국이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지옥은 실존하는 장소입니다. 지옥의 영역은 워낙 크고 방대하며 수없이 많은 형벌의 장소들이 있어 각기 체험이 다른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